네, 오늘은 신약교회사 15번째 시간이고요. 재침례교도 신앙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지난번 종교개혁 했던 위치랑 같죠? 영국은 이 주제에서 빠지고요. 지금 스위스하고 독일이 동일하게 중요하게 대두가 됩니다. 그 중에 스위스가 핵심이에요. 오늘 강의의 제목 내용은요. 재침례교도 우리가 재침례교라고 말하게 되면요,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가 있어요. 재침례라는 말 자체가 두 번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다시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여기서 다시 받았다는 얘기는 이쪽 교회에서 한번 저쪽 교회에서 한번 그 말이 아니라, 어릴 때 국가교회 체제 속에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커서 구원을 받고 자기의 믿음으로 침례를 받은 거예요.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이 그걸 거부하고 다시 성인 침례 받았을 때 재침례로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역사상 꽤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재침례교도는요, 카톨릭의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믿음으로 재침례를 받은 사람들, 모든 그룹을 다 말해요. 말하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도나티스트, 플리시아, 말덴스 같은 사람들 모두 재침례교도 그룹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계에서 재침례교라고 말하게 되면 특별하게 좁은 의미로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에게서 분리한 국가종교 거부 그룹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도나티스트, 플리시아, 말덴스 다 재침례교의 개념으로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혼동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좁은 의미를 써요. 그래서 저는 구분하기 위해서 16세기 재침례교라는 말을 가능하면 붙여서 말합니다. 이 사람들 이제 다 연관된 사람들이지만 사실상은 16세기 재침례교도들이 우리의 믿음에 직접적인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그 전 사람들도 전부 다 연결되죠. 왜냐하면 16세기 재침례교도들은 앞선 사람들, 특히 왈덴스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연결된 그룹이에요. 하지만 조직적으로 연결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5세기 도나티스트, 7, 8세기 플리시안, 12, 13세기 왈덴스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이외에도 여러 이름으로 불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불렸던 사람들이 모두 우리랑 똑같이 건전한 교리를 다 믿은 건 사실은 아니라 그랬어요. 각자 약간 서로 다른 교리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문제성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카톨릭을 반대한다는 개념으로 다 섞여서 설명되는 것은 약간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세기 재침례교도들은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요들에 대해서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스위스 재침례교도가 가장 대표적이고 독일 재침례교도는 사실 약간 문제성이 좀 있어요. 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 재침례교도들이 탄생을 합니다. 콘라드 그레벨이라는 사람이에요. 16세기 재침례교도 하게 되면 이 세 사람은 이제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펠릭스 만치라는 사람이고, 조지 블라우록, 당시에는 사진이 없으니까 다 그림이죠. 그래서 이제 콘라드 그레벨, 펠릭스 만츠, 조지 블라우로크, 또 몇 인물이 좀 더 있긴 하는데, 메노 시몬스라든지 후브마이어 같은 사람 더 있어요.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 없는데, 이 세 분들이 이 16세기 재침례교도 탄생의 핵심적인 인물들이에요. 콘라드 그레벨은 스위스 당시 이제 시의회 의원의 아들이에요. 의원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 국가 체제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단 말인데 이제 거부한 거죠. 그리고 펠릭스 만츠는 학자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조지 블라우록은 카톨릭 신부 출신이에요. 이 세 사람들의 공통점은 스위스니까 스위스 종교개혁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제네바 칼빈 말고 동쪽에 쥐리히의 치빙글리, 이 치빙글리와 함께했던 사람들이에요. 치빙글리가 이제 재침례교도하고 분리하긴 하지만 재침례교도들 태동하는데 상당히 커다란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루터와 칼빈보다는 치빙글리 쪽으로 역사가 연결되고 있어요. 치빙글리가 우리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어요. 치빙글리가 원어 성경 공부 그룹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독일의 종교개혁 루터 같은 경우는 자국어 성경이 커다란 역할을 하는 반면 스위스 종교개혁은 원어 성경이 큰 역할을 했어요. 여기서 원어는 자국어보다 원어를 우선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항상 그렇잖아요. 원어를 공부하면 원래 의미를 공부하기 위해서 보는 일반 습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주일날 신부가 미사 집전할 때 설교를 하게 되면 다 위에서 설교 내용물이 다 내려오거든요. 그거를 강론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찌빙글리는 그거 거부하고 마태복음 1장 펴서 읽으면서 성경을 강론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게 잘못됐네 깨닫게 돼가지고 개혁으로 가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종교개혁은 개인적 개혁이 아니라 시의회를 중심으로 했다고 그랬었어요. 시의회에서 토론회를 열어요. 카톨릭 대표, 개혁자 대표 토론회를 합니다. 토론해가지고 이제 찌빙글리가 보기 좋게 이기거든요. 성경 말씀으로 딱딱 제시하니까 카톨릭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의회가 행정력을 가진 사람들이 시의회란 말이에요. 시의 행정력. 그래서 시의회가 오케이, 우리는 지금부터 찌빙글리의 개혁을 시행합니다. 해서 미사를 폐지하고 마리아상 깨부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 주도가 아니라 시 주도예요. 시의회 주도라고요. 다만 시의회에 찌빙글리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의 스위스 종교개혁이었는데 이 카톨릭에 대해서 찌빙글리가 아주 강력하게 설교를 하고 말씀으로써 깨부수다 보니까 많은 인기를 얻었죠. 그래서 1923년 봄과 가을에 24년 봄에 해가지고 이제 세 차례에 걸친 카톨릭과의 토론회에서 찌빙글리가 멋지게 승리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아까 말한 제7의 교도들이 동참하는 거야. 그땐 제7의 교도 이런 말이 없었죠. 개혁에 동참한 겁니다. 동참했는데 이 3차 토론회 이후부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펠리스 만치라든지 홀라드 그레벨 같은 사람들이 당신의 개혁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개혁을 교회가 주도하지 않고 국가가 주도합니까? 여기에 반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반발하다 보니까 유아세례 문제가 또 나오는 거예요. 유아세례는 믿음도 없는 카톨릭 때 한 건데 왜 저거를 계속 유지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유아세례 문제에서 부딪히게 됩니다. 유아세례 문제, 국가교회 문제에서 찌빙글리를 중심으로 한 개혁파 교회와 아까 말한 그 3명을 포함한 이제 제7의 교도들을 이분들이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열띤 토론을 합니다. 열띤 자기들끼리 시의회에서 말고 그 전에 자기들끼리 성경 갖고 계속 토론하는데 찌빙글리가 카톨릭과 싸울 때는 성경 말씀 딱 펴가지고 말입니다. 멋지게 말씀으로 딱딱딱 증명하고 교리를 증명했어요. 카톨릭 신부들은 꼭 성경에 있는 대로만 하는 거 아니지 않냐? 전통도 필요하지.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제7례교도하고 논쟁할 때는 찌빙글리가 카톨릭처럼 꼭 성경에 있는 대로만 하면 안 되지. 이런 입장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조지 블라우락이라든지 누구예요? 이 콜라드 그레벨, 펠리스 마치 이런 사람들은 당신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카톨릭하고 할 땐 열심히 성경으로 싸우더니 왜 지금 갑자기 전통으로 돌아선다는 얘기죠. 유아세례를 지지하려면 성경 갖고 안 되거든요. 전통을 쓸 수밖에 없어요. 국가교회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유아세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갈리게 됩니다. 근데요, 찌빙글리뿐 아니라 아까 말한 그 펠리스 만치라든지 콜라드 그레벨 같은 사람들은요, 아주 당시에 군중들한테 영향력 있는 설교자로 이미 성장된 상태들이에요. 그러니까 2명의 설교자가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한단 말이에요. 한쪽은 유아세례 줘라, 한쪽은 주지 말라. 이러니까 시의회에서 집행은 누가 해요? 집행은 시의회가 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결론을 내주시오. 그리고 애기 태어난 집들이 수없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우리 애기 세례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갈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 1년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유아세례를 미루고 있는 거죠. 그 부모들은 답답해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가 제4차 토론회가 있어요. 추리 제4차 토론회 1525년 1월 17일인데 날짜까지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때 시의회가 찌빙글리의 손을 들어줍니다. 찌빙글리의 손을 들어준다는 얘기가 뭐냐면 유아세례 집행합시다 이거죠. 지금까지 유아세례를 미뤘던 모든 가정 부모들은 유아세례를 빠른 시일 내에 실행하시오 라고 명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만약 유아세례를 행하지 않게 되면 한 번 어기면 벌금 몇 냥, 2번 어기면 뭐, 3번 어기면 뭐, 나중엔 사형까지 이렇게 법을 딱 제정해서
그 일을 밀어붙이게 되는 거죠. 침례교도들의 집회는 금지시킵니다. 금지시키고 오직 치빙글리 교회만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치빙글리가 내세워서 그 시의회를 이제 움직이는 그 교회만 인정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 아까 말했던 그 펠리스 만찌라든지 그 콜라드 그레벨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자기들은 불법자가 된 거예요. 얼마 전까지 대중 앞에서 설교했던 사람들인데, 교회에서 설교했던 사람들인데 쫓겨나는 거죠. 불법자가 돼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 날이에요. 펠리스 만찌 집에서 모여요. 모여서 서로 침례를 베풉니다. 이때 주도한 사람은 아까 맨 앞에 있던 사진 누구예요? 콜라드 그레벨이 먼저 이제 그 침례를 주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침례를 주면서 서로 그러는 거예요. 형제요,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침례를 행합시다. 이때가 1525년 1월 25일. 이때를 스위스 형제단의 탄생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말은 간단하게, 제가 말주변이 부족해서 말은 간단하게 했지만 사실 되게 감동적인 사건이에요. 이거 박해를 피해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진정한 믿음의 교회를 시작하는 거죠. 말하자면 참 교회인 줄 알고 믿음의 실행을 함께 했다가 이 교회가 잘못되었네 하고 쫓겨납니다. 이분들이 모여서 우리 어떻게 하지 더 이상 어디로 가지? 우리끼리 제대로 다시 시작해 봅시다. 세상이 우리를 박해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들이 우리를 욕해도 관계없습니다. 우리끼리 서로 시작해 봅시다. 그들은 카톨릭에서 분리해서 개혁교회로 간 사람들이에요. 거기가 참교회인 줄 알았죠. 근데 그 참교회라고 생각했던 그 교회가 엉뚱한 짓을 하면서 단순하게 교리적으로 문제 있는 차원이 아니라 제대로 믿으려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위협까지 한단 말이에요. 이들은 이 시간이요, 매우 중요한 장엄한 순간이었었어요. 근데 이분들도 이제 교리적으로 완벽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이 사람들은 사실은 침수례가 아니라 뿌리는 걸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직 이제 형식에 대해서는 완벽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침례는 믿는 자가 받는 거다. 믿는 자가. 침례를 받기 전에 선행되는 것은 믿음이다. 그렇죠? 믿고 구원받아야 침례를 받는 거지. 그냥 어릴 때 받는 거는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 종교의 체제에 들어가는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침례,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그 이제 세례 의식일 뿐이거든요. 성경에 말하는 침례는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의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성도들이, 믿음을 고백한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침례를 통한 간증을 행하는 것이죠.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형식은 좀 잘못됐지만 아직까지. 그렇다고 항상 뿌리기만 한 거 아니에요. 요 날은 서로 뿌리면서 했겠지만 방해 욕조가 없었을 테니까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대중들에게 설교하고 구령하고 했을 때는 강에 가가지고 침수례 했었어요. 그렇게 계속 행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콜라드 그레벨은 종신형을 받아요. 근데 어떻게 탈옥을 하네요. 얼마 후에 패스트로 사망합니다. 펠리스 만찌는 익사형 시킬 때 그랬어요. 스위스는 호수가 많잖아요. 호수로 들어가는 강도 많고 호수 옆에 딸리는 강에다가 이제 빠뜨렸는데 이런 거죠. 이게 묶어놓고 무거운 돌 달고 빠뜨리면 죽는 건 이제 물에 빠져 죽는 거잖아요. 너희들 물 좋아하잖아. 침례교도 물 좋아하잖아. 그래, 물에 너희들이 좋아하는 물에 들어가 하면서 물에 던져놓는 거죠. 그렇게 침례교도들을 죽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명 누가 있죠? 조지 블라우로크는 화형을 당합니다. 화형. 아니, 화형이라는 것은 중세 카톨릭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고통들이 화형이었었어요. 중세의 마녀 사냥이라고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카톨릭에 많이 죽였단 말입니다. 그 짓을 지금 개혁교회에서 하고 있네요. 치빙글리는 다른 개혁자들보다는 교리적으로 좀 더 올바랐던 사람이에요. 루터보다도 교리적으로 조금 더 가까웠어요. 특히 주의 만찬 같은 논쟁에서는 칼빈과 루터, 치빙글리 셋 중에서 가장 올바른 견해를 취했었거든요. 그리고 비록 개혁을 시의회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개혁 내용 자체는 좋았고 카톨릭을 바꿔버리고 올바른 설교를 하고 말씀에 의해 설교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가장 개혁자 중에서 가장 성경에 입각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서
진정한 성령들을 믿는 사람들이 탄생했는데 그들을 꺾어버리고 죽이고 하는 거죠. 칼빈이 자기의 교리적 입장과 다르다고 세르베투스라는 사람을 죽였다 그랬잖아요. 칼빈이 직접 죽인 건 아니고 국가교회에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동의하고 찬동해서 죽이게 했단 말입니다. 이 찌빙글레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후대의 많은 역사가들은 찌빙글레는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해 주긴 하지만 그건 변명일 뿐이죠. 자기와 믿음이 다르다는 이유로 죽인다는 것은 어떤 경우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루터가 이 면에서는 또 루터가 가장 훌륭했어요. 칼빈과 찌빙글레는 믿음과 다르면 각 국가교회 내에 있으니까 믿음과 다르면은 죽여요. 근데 루터는 뭐라 하냐면 루터도 제16교도를 이단이라 그랬어요. 루터도 인정을 안 했거든요. 하지만 루터는 뭐라 하냐면 이단은 설교로 다스려야지 칼로 다스리면 안 된다 라고 말했어요. 찌빙글리나 칼빈은 이단은 칼로 다스려도 된다. 루터는 칼이 아니라 설교로 다스려야 된다. 교류적 입장은 루터가 가장 좀 이렇게 약했지만 실행적 입장은 가장 건전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개혁자들에게는 이처럼 배울 점과 배격할 점들이 섞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튼 이 부분에서는 지금 이 찌빙글리가 상당히 이제 이 악당편이 되어버린 거죠. 제16교도 개념으로 말하게 되면요. 3명을 언급했지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었어요. 다음 시간은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려고 그래요. 오늘날 제16교도들에 대한 평가, 교계에서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요. 제16교도들은 급진적 종교개혁자다. 종교개혁 편에 섰잖아요. 처음에 찌빙글레 편에 있었잖아요. 카톨릭이 아니니까 종교개혁이에요. 근데 급진적 종교개혁자들이다. 종교개혁 좌파다. 라는 표현을 여기서 좌파라니 오늘날 우파좌파 같은 그런 공산주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제도권에서 벗어난다는 개념으로서 좌파란 말이죠. 카톨릭은 잘못된 거고 개신교가 옳은데 개신교 자체에서 엉뚱한 개신교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신교인들은 저들은 종교개혁 좌파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또 뒤에 또 나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시한부 종말론자라고 제16교도를 평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말한 조지 블라우라코라든지 필리스 만치, 콜라드 그레벨 같은 사람들은 시한부 종말론 개념이 전혀 없어요. 아주 건전한 교리를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뒤에 보겠지만 독일 제16교도들에서 저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많은 오늘날 후대의 교회사학자들이 제16교도도 그 사람들은 신비주의자들이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고 이렇게 욕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단의 무리라고 보여지는 거, 이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제16교도들은.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는 제16교도 후회예요. 그렇게 되면요, 좀 아는 사람들은 당신 이단이에요 라고 말할 거예요. 아마 제16교도라는 말 자체를 이단으로 인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아닌데 찌빙글리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 이건 요한일서 2장 18절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 당시에 이제 적그리스도들, 그러니까 미래에 나타날 짐승 적그리스도 말고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반대하며 대적하는 교회를 박해하는 적그리스도들. 그리스도를 흉내내 교회를 흉내내면서 파괴하는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들이라고 불렀는데 즉 배교자들을 말하죠. 사도 요한은 그 배교자들을 말할 때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저 말을 할 때는 뭐예요? 믿음 안에 있다가 배교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올바른 말이죠. 근데 이 말은 누구나 갖다 붙일 수 있는 말이에요. 찌빙글리는 이 말을 제16교도에다 갖다 붙인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교회 목사가 저 구절을 인용해가면서 자기네 교회를 떠난 사람을 저 구절을 인용해가면서 욕하는 걸 들었어요. 저 말씀은 성경적 진리 안에서 떠난 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자기네 교회에서 떠난 자들을 저렇게 표현해요. 누구에게나 붙일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 카톨릭도 말할 수 있는 말이에요. 카톨릭도 개신교회들한테 저렇게 말할 수 있죠. 어거스틴도 도나티스트에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은 누구나 갖다 붙일 수 있는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나 붙여서는 안 되는 말이죠. 그렇죠? 찌빙글리는 엉뚱하게 갖다 붙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16교도들을 거의 적그리스도의 무리로 간주해버린 거죠. 이게요, 당시에
재침례 교도들이 발흥되는 상황에서 박해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개신교는 카톨릭에서 박해를 받을 때 함께 싸웠어요. 심지어 전쟁을 했어요. 재침례 교도는 카톨릭으로부터 박해, 개혁주의자들한테서 박해. 근데 전쟁하지 않아요. 그냥 순교의 길을 택했어요. 자, 그 부분은 이제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다룬단 말입니다. 자, 재침례 교도들 박해받은 이유가 뭐냐면 계속 말했던 것은 유아세를 거부한 겁니다. 재침례 교도들은 올바른 믿음을 가졌죠. 침례라는 것은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믿어야 침례받는 거지. 믿지 않고 어떻게 침례를 받느냐. 유아세례? 유아세례는 믿음 없는 애들이 받는 건데 그거는 자기들의 믿음 아니지 않냐. 그래서 틀린 거다. 반드시 자기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에게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몇 살 정해지진 않았죠. 어린 나이에도 받을 수가 있죠. 하지만 어린 나이에도 난 이렇게 구원 받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으면은 인정하고 침례를 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할 수 없죠. 그렇죠? 우리 어린이들도 받을 수도 있지만 자기 입으로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고백할 수 없으니까 그럼 나중에 받자 하는 것이죠. 그렇죠? 애기들은 더더욱 못하는 거고. 유아세례는 저기에서부터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또한 이제 침례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구원받은 자의 간증일 뿐이다. 사실 치빙글리도요. 저분들하고 토론할 때 거의 넘어갈 뻔했어요. 그래, 유아세를 주면 안 될 것 같아라고 치빙글리도 거의 인정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아니지, 유아세를 줘야 돼라고 판단을 정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아기들한테 세례를 주지 않으면 저 아기들이 지옥 가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죠? 저 아기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길을 막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치빙글리도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실 직접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지만은 유아 세례를 주장할 때 그런 카톨릭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남아 있는 거예요. 오늘날 개신교회가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으라고 공식적으로 말하지는 절대 않아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개신교 목사 중 정상적 개신교 목사들 중에서 세례를 통해 구원받는다고 아무도 말 안 해요. 하지만 세례와 구원으로 자기도 모르게 동일하게 간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유아세례를 주는 것 자체가 아기들을 이른 나이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끈다는 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개념이 다 있는 거예요, 개신교 목사들한테. 그래서 유아세례를 주는 거예요. 단지 부모가 우리 아기 앞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이런 헌신의 의미로 유아세례를 주는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 아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자, 그 말이거든요. 어거스틴이 그랬죠. 아기들이 세례를 받아야지 선택의 범주에 들어온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관문이 세례라고 생각을 한 거죠. 특히 아기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세례를 줘가지고 천국 백성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생각인데 치빙글리의 생각도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재침례교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침례라는 것은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을 때 침례를 받는 것이고, 침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들의 간증일 뿐이다.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국가교회입니다. 유아세례 거부라는 것은 어떤 교리적 입장이었다면 국가교회라는 것은 좀 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가 되겠죠. 국가교회. 이때 이들이요, 자유교회 운동이라는 걸 합니다. 프리 처치 무브먼트, 운동이라 가지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이 신앙이 점점 확산되었기 때문에 무브먼트라는 표현을 쓰는 것뿐이에요. 프리 처치 무브먼트, 자유교회 운동. 국가로부터 자유, 거대 교회로부터 자유, 그리고 양심과 신앙의 자유. 국가로부터 자유라는 것은 국가가 교회를 억압하지 말라는 것이고 타치하지 말라는 것이고, 거대 교회로부터 자유라는 것은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타치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당신은 국가교회 체제이기 때문에 카톨릭에 속하든 개신교에 속하든 둘 중에 속할 수밖에 없는 거고, 쥐리시는 개혁자들이 장악했기 때문에 개신교에 속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이었어요. 근데 개혁이 교회 중심으로 하는 거라면 까짓거 잘못된 교회 거부하면 돼요. 교회 안 나간다고 문제 안 되잖아요. 근데 개혁을 국가가 주도해요. 국가가 주도하는데 개혁을 거부하게 되면 국가에서 왕따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왕따 되면 괜찮아요. 딴 데 가면 되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면.
저건 종교의 자유가 없잖아요. 국가가 통제한다고요. 국가에서 왕따 된다? 국민권 박탈되는 거예요. 어떤 보호도 없는 것이고 추방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자유가 있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진리에 따라 올바로 자유롭게 믿겠다. 이것이 자유교회 운동인데 우리 교회가 자유침례교회 이름을 질 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자유교회 운동 요 상황에 대한 것을 제가 심사숙고하고 아 그래 우리가 추구할 바가 바로 저거구나.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재침례교도의 신앙을 가장 올바로 전수받은 거죠. 기존의 교회 조직을 거부하는 겁니다. 스위스 형제자는 기존의 교회 조직 카톨릭이나 개혁교회 거부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참된 교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아기들에게 세례를 줘가지고 아기 때부터 신자로 길렀어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나는 크리스찬이야 하고 자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린단 말이죠. 저게 참된 교회냐는 얘기죠. 참된 교회는 뭐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참된 교회잖아요. 일단 교리는 둘째치고 말입니다. 그들의 교리와 실행은 좀 둘째치고 일단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져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역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사람들이 예배나 다른 걸 위해서 모이는 그 모임이 지역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구원받은 자들, 즉 믿는 자들의 모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유아세를 통해서 양성된 신자들은 믿는 성도들, 참된 믿는 성도들이 아닌 거죠. 유아세를 받았어도 성인 돼가면서 올바로 믿음은 관계없지만은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국가 교회 체제라는 것은 그렇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양산돼 나가고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교회가 아니란 얘기죠. 그나마 찌빙글리는 다른 면에서 성경을 올바로 가르쳤으니까 그나마 좀 낫긴 하지만은 그래도 유아세를 줌으로써 그 길을 막아버린 진리의 길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카톨릭은 더욱더 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침례교도들의 추구하는 바는 뭐냐면 자유교회 운동, 이것이 추구하는 바는 믿는 자의 참된 교회. 그래서 침례교도들은 사실 이 구원론보다도 교회론에서 독특했던 거예요. 다른 개혁자들과. 구원론은 그래도 루터나 찌빙글리 같은 경우는 올바로 믿었거든요. 올바로 믿었어요. 개혁자라고 구원론이 다 틀린 건 아니란 말입니다. 칼빈에게 문제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론이라든지 어떤 신학보다도 교회론에서 아주 중요한 이제 차별성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올바로 믿는 믿음들인데 저들이 볼 때는 이것이 이단적 요소란 얘기죠. 이단 종파 모습이었습니다. 저들 볼 때는. 자기들처럼 그냥 같이 종교개혁하면 되지 왜 너희들 튀냐 이겁니다. 너희들 종교개혁 좌파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들이 이단으로 박해받은 이유가 또 하나 있었으니 바로 유사 재침례교도들로 인한 오해입니다. 유사 재침례교도 바로 독일 재침례교도들이에요. 스위스 재침례교도들은 올바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독일 재침례교도는 달라요. 토마스 민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루터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처음에 개혁에 동참했다가 이 사람은 신비주의로 빠져버렸어요. 행위구원론자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해야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위구원자죠. 그러니까 루터가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말한 것을 반박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까지 동참까지 해야지 구원받는 거다. 이게 완성된 신앙을 가야 된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성도들을 민저는 하나님의 친구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재침례 교도라고 말해지는 이유는 어쨌든 유아세를 거부하고 재침례를 주었기 때문에 이들도 재침례 교도라고 말해요. 근데 이들은 민저가 재침례를 거부한 이유는 뭐냐면 유아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위구원이죠. 어쨌든 유아세를 거부하고 재침례를 줬어요. 그래서 재침례 교도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의 재침례 교도 말할 수가 없어요. 일단 행위구원론자고요. 구원론에서 교리가 잘못됐고요.
아까 말했다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친구들이라 그랬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친구들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을 통해 천년 왕국이 건설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침례교도들의 전천년주 입장과 완전 딴판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천년 왕국은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죠. 이들은 이 사람들이 왕국을 건설해요. 사실 성도들의 왕국을 건설한다는 건 무천년주의자들, 개혁주의자들의 입장이에요. 이 사람은 재침례교도라 말하면서 개혁주의 입장을 취했네요. 근데 개혁주의자들보다 좀 더 폭력적이고 급진적 방식으로 취합니다. 총과 칼과 창으로 무찔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세워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주 급진적이고 아주 과격한 사람들이고 아주 비성경적인 사람들이죠. 농민혁명이라는 것이 났습니다. 1523년에 농민혁명을 혁명을 막 냈는데요. 처음에는 좋게 시작할 수 있죠. 농민들이 당시에 많이 영주들에게 고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특히 옛날에는 농민들이 많이 착취를 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귀족들에게 착취하지 말라라는 관련돼 가지고 몇 개의 그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조항을 만들어서 귀족들한테 보냅니다. 보내고 루터도 지지해 줬어요. 귀족들한테 저 농민들 말 좀 들어주시오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귀족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귀족들이 농민들을 박해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농민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폭동 일으킨 사건이 독일 역사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독일 농민전쟁이라는 것이 있는데 폭동이에요. 폭동. 이것이 단지 농민들이 우리 못 살겠다. 밥도 주시오. 착취하지 마시오. 이러한 순수한 농민혁명이 아니라 천년왕국 이론을 덧붙여버렸다는 얘기죠. 이게 이단이 된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2장 44절을 뭔지 아시죠?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의 형상이 나오잖아요. 금머리, 은가슴, 놋배, 철다리, 10발가락. 그리고 2장 44절에서는 이들 왕들에 대해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들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이 모든 왕국들을 쳐서 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산에서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형상을 무너뜨리잖아요. 이 돌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 왕국을 무너뜨리고 천년 왕국을 세우신다는 말씀이 다니엘 2장 44절 말씀이에요. 근데 토마스 민저는 2장 44절의 돌을 민중혁명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민중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바로 저들 가짜교회가 느부갓네살의 형상이다. 참교회가 형상을 무너뜨리는 거다. 우리가 참교회다. 무너뜨려야 된다. 직접적으로 깨부숴야 된다. 그래서요 실질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는데요. 궁전과 성곽을 파괴시키고 수도원, 도서관 방화하고 불태워버리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루터도 가만히 못 있죠. 귀족들한테 저 사람들은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라 폭도들이니까 진압하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걸 보고 또 독일 민중사에서는 루터가 민중편에서 귀족편으로 지주편으로 돌아섰다고 또 말하는 이상한 또 이론도 나옵니다. 그런 게 아닌데.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재침례교도라는 타이틀만 붙이고 사실은 혁명분자들, 폭동자들, 그렇죠? 사람들이 재침례교도를 과격파 혁명가들로 오해하는 거죠. 스위스 재침례교도들 가지고 이렇게 오해 안 해요. 독일 재침례교를 가지고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근데 독일 재침례교 사람들이 영향력이 당시 훨씬 컸단 말이에요. 스위스 재침례교도는 복음의 영향입니다. 복음의 영향은요 은근히 이루어져 갑니다. 박해받으면서 조금씩 퍼져나가는 거죠. 복음이 확산되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까지 이어지게 되지만 계속 확산된 거죠. 그들은 총칼로 나서지 않았잖아요. 이들은 총칼로 나섰단 말입니다. 어떤 게 사회면에 나오겠어요? 이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도 초점을 맞춰요. 이래서 재침례교도는 과격분자야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마티스 얀이라는 사람인데 독일의 뮌스터 시라는 곳이 있어요. 뮌스터라는 조그만 시가 있는데 뮌스터 시에다가 천년왕국을 건설한답니다.
민스터에 천국을 선포하고요, 새 예루살렘을 세운다고 선포해버렸어요. 여기는 새 예루살렘이야, 천인왕국이야. 천인왕국과 새 예루살렘 구분도 못한 것도 문제지만 어쨌든 이제 왕국을 세워버린 거예요. 자기들끼리 무력으로 민스터시를 장악합니다. 그래서요, 비침례교도들을 다 추방해버려요. 침례교도는 항상 추방당하는 약자였는데 여기서만큼은 침례교도가 세력을 잡고 다 나머지를 쫓아버리는 거죠. 가톨릭, 개신교 쫓아버립니다. 여기는 우리의 왕국이야. 공산사회를 건설해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마르크스 했을 때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16세기에 나왔어요. 이미. 이 사람의 뒤를 이어서 라이덴의 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좀 더 심했어요. 자기를 메시아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이비 교회들 가끔 있잖아요. 사이비 단체 뭐 이렇게 신천지라든지 이런 데 보게 되면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신천지 것도 많죠.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공동체를 형성해서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착취하고 학대하고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새 예루살렘의 왕이 됩니다. 사회재산을 완전히 폐지해버려요. 앞에서보다 좀 더 직접적으로 폐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을 통치하는 왕국이다. 계시록 20장을 보게 되면 천인왕국 때 주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통치한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메시아 왕이고 성도들과 함께 통치하는 그런 왕국이라고 선포해버립니다. 이 사람은 극도의 신비주의자예요. 신비주의적 기행을 많이 했어요. 나체로 거리를 활보하기도 하고요. 3일 동안 입신이 뭔지 아시죠? 입신은요, 다른 영이 들어와가지고 직접 그 영이 말을 해요. 마귀들림이죠. 직접적 마귀들림이에요. 3일간 입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5명의 아내를 두고 일부 다처제를 주장하기도 했었어요. 저기 누구죠? 저기 그 몰몬교회에서 일부 다처제, 지금은 일부 다처제 이제 안 하지만 그렇게 했었잖아요. 이슬람도 그렇고 이단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단지 교리적으로 조금 벗어나는 이단이 아니죠. 그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사이비 집단이에요. 근데 이들이 무엇을 내세웠다고요? 재침례를 내세운 거예요. 이들이 재침례를 내세우니까 사람들이 볼 때 재침례교도가 저런 사람들이야. 재침례교도하면 시한부 종말론, 신비주의자들로 오해를 하게 되어버린 거죠. 아까 토마스 윈저 같은 사람은 저 사람 때문에 재침례교도는 과격한 혁명주의자로 인식하게 만들었고, 이 마티스 얀이라든지 라이덴 양 같은 사람은 이 재침례교도들을 시한부 종말론, 신비주의자로 오해하게 만든 거죠. 유사 재침례교도들. 동시에 16세기 동시에 존재했었어요. 이들이 더 사회적 무리를 크게 일으켰으니까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더 많이 각인됐고, 그래서 재침례교에 대한 평가가 안 좋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짜 재침례교도들이에요. 유사 재침례교도들이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스위스 재침례교도들은 참된 교회의 모습을 추구한 사람들입니다. 네덜란드, 덴마크 등으로 전파되었어요. 정말 많은 전파가 됐고요. 모라비안 들어보셨죠? 모라비안, 아미시, 후터파 등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직계는 이렇게 내려와요. 후터파, 아미시로 내려와요. 지금도 미국의 아미시 집단이 몇 군데 있어요. 아미시 집단 가끔 이제 뉴스 내는데 보죠. 아미시 집단 가게 되면 18세기처럼 옷 입어요. 까만 옷 입고, 여자들도 긴 치마, 19세기 같은 치마 입고 마차 타고 다니고 전기불 안 쓰고요. 자기들끼리 이제 뭐 공동체 생활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아나밥티스트가 있어요. 이 직계의 후손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 아나밥티스트들은 자기들을 제침례파라고 말 안 해요. 제세례파라 그래요. 이들의 정신이 왜곡된 거예요. 이들의 라인이 쭉 이어져 내려오면서 왜곡됐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직계 라인은 아니지만 이들의 올바른 믿음을 전수한 사람들이 독립침례교회들이에요. 우리는 이 역사적 라인이 저들의 직계는 아니에요. 직계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도 보겠지만 영국 침례교하고 연결돼 가지고 막 섞였어요. 하지만은 성별의 믿음만큼은 제침례교도들의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독립침례교회들인 거예요. 독일 제침례교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교리와 환상으로 혁명을 추구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이어지지 못하고 카톨릭이나 개신교회 귀족들의 군대로 진압돼 가지고 소멸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때 존재했던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하지만 스위스 제침례교도들은 끝없이 이어져 가지고 중간에 다양하게 섞이긴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믿음 자체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우리가 믿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많은 우여곡절을 통해서 생존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믿지만 이 믿음이 여기까지 전수되기 위해서, 특히 아까 자유교회 운동, 프리처치, 이 부분이 얼마나 많은 박해 속에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바로 그 정신을 잇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름부터가 그런 이름으로 진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추구하겠다는 그런 각오죠. 다짐이고. 자, 그런 마음으로써 교회사를 차분하게 인식하면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좋은 계기 될 것입니다. 제침례교도 신앙은 2번에 걸쳐 할 거예요. 다음 주에 뒤어서 좀 더 설명할 여유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